인생은 나그네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후 사람들은 인생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나름 답을 내려보려고 애를 써보며 인생의 깊이를 알려고 몸부림쳐 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대중 속에 있는 사람들 또한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한때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가요가 있는데 그게 하수생이라는 노래입니다. 최희준 씨가 불렀던 노래인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을 너무나 잘 표현한 것 같아서 제가 부를 수는 없어도 읽어드릴 수는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허무한 인생을 잘 표현한 노래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답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인생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한 번은 야곱이 가뭄을 피하여 애굽을 갔죠. 아들 요셉으로 인하여 왕을 아련했습니다. 왕이 그간의 근간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30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소개하기를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나그네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10장 19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 성경 보면 다윗도 인생을 나그네로 표현했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인생을 주막집이라고 그러고 정거장이라고 그러고 또 좀 쓸쓸하게 말할 땐 간이역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인생은 나그네일까요? 그 이유는 인생은 잠깐 있다가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시편 102편 3절에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인생을 연기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연기는 불을 피울 때는 모록모록 피어오르다가 불이 꺼지면 곧 사라지는 것이 연기입니다. 욥기서 7장 7절에 보면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이랬어요. 내 생명이 바람 같다는 거예요. 이런 바람은 더운 곳에서 추운 곳으로 불어 흘러가는 것입니다. 곧 사라지고 마는 것을 일컬어 바람이라고 말을 하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했어요. 모든 육체 인생은 풀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간의 인생을 초로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초로 인생이란 것은 풀잎 곁에 내리앉은 이슬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른 아침 소를 먹이려 산에 올라갔습니다. 해가 뜨기 전이라 이슬들이 풀잎에 가득 차여 걷다 보면 막 이렇게 신발이 젖고 했는데 1시간, 2시간 소를 먹이고 돌아오면 햇살이 비춰오면 그 젖어 있던 이슬이 다 말라버려 마른 땅이 되어버렸음을 보게 됩니다. 인생은 날아갑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오래 살려 하여도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영원히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잠시 왔다가 안개처럼 이슬처럼 바람처럼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를 나그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그네인 이유가 뭐냐면 떠나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가보면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많은 재물을 곳간에 가득 채워 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그 재물은 자신의 것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 줄기 저 줄기에서 물이 흐르고 흘러 밑으로 강의 줄기를 따라 쭉 흘러가지만 결국은 바다를 위해서 다 모입니다. 그 많은 물, 그 많은 강들이 흘러서 바다를 향하지만 그 물이 바다를 채우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일컬어 말씀하느냐 하면 인간의 욕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오래 살고 싶고 더 많은 욕심을 부려보아도 인간은 그 욕심을 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돈 많아지면 행복할 줄 알아요.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아요. 큰 집 사면 행복할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행복은 결코 소유에 있지 않고 한때 돈 많음이 행복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며 더더욱이 그의 초로 같은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은 누구나 왔다 떠나갈 것이고 떠나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어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동네 대부분의 땅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어 그 이름을 만석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배 튕기며 큰소리치고 내노라 하며 살았는데 어느 순간 그에게도 마지막의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이제 인생의 항울이 짙어져 숨이 거칠어질 법했을 때 그런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아들들 다 모이라고. 그리고 땅 문서, 집 문서들 다 가져오라고 하더니 아들들이 이제야 이 구두쇠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조금씩 나눠줄 것 같으려고 주려고 하는가 보다 싶어 좋아서 막 그것을 찾아서 다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땅 문서 보더니 아이고 내 땅, 집 문서 아이고 내 집 이러면서 그걸 꽉 했더니 한숨을 크게 하고 콕 죽어버리더래요. 못 가져가요. 아마도 그분 만석이니까 금가락지 끼었겠죠. 낀 것도 여러분 죽으면요 그거 다 빼버려요. 단 한 가지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그네인 것은 우리도 마지막이 온다는 거예요. 꽃이 피는 날이 있으면 지는 날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도 태어나는 날이 있으면 분명히 죽는 날이 오는데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결코 한 곳에 영원히 머물 수 없어요. 내 집 지었다고 그 영원히 내 것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로 그 어느 누구도 결코 머물러 있지 않아요. 젊음도 건강도. 근데 여러분, 인생의 끝이 왔을 때 내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를 고민해야 돼요. 육체가 소멸되듯이 내 영혼이 소멸되고 끝이고 아무것도 없이 사라져버린다면 뭐 걱정할 게 뭐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영혼이 살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영혼을 살리고 불행한 나를 행복해 하고 병든 나를 고치며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워주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분이 답이에요. 왜냐? 인생은 두 가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나그네의 인생과 순례자의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끝없는 방황의 삶을 사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그러고, 순례자는 분명한 것은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목적지를 알고 걸어가는 사람을 순례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인생 참 고달프고 외롭고 방황하죠. 많이 살지 않은 젊은이들 또한 얼마나 많이 방황하는지 몰라요. 왜냐? 길을 몰라요. 대학이 길이 아니에요. 직장도 길이 아니에요. 결혼도 길이 아니에요. 내 외로운 마음 달래보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봐도 그게 채움이 없어요. 왜? 인생의 길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끝자락을 사망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망, 여러분 죽사망 이러진 않죠? 왜냐? 사망은 죽어서 망했다는 말이에요. 망할 망자예요. 죽을 사자 망할 망자. 죽었는데 흥했다 이런 거 없잖아. 죽어서 망했다라는 말이 사망입니다. 고상한 말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망했다 이런 말을 안 써요. 소천하셨다, 돌아가셨다. 돌았어 이건 아니에요.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셨다. 갈 곳을, 목적지를 향해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죽었어요 이러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아버님은 소천하셨습니다. 저 끝나면 어떻게 할래요? 죽었어 이럴래요? 아닙니다. 소천하셨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더 좋은지.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슬프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남이 외롭거나 마지막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순례자로서 길을 걷다가 내가 가야 될 본향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 세상과의 이별이 슬프지 않는 것이고 두렵지 않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이 순례자로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가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하면서 살다가 주님께로 가는 것이 순례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목적 없이 살아요. 그냥 오늘 하루의 만족을 위해 살아요. 그러나 순례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왜 내가 땀을 흘려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부자를 싫어하더라고요. 왜 싫어하는가 봤더니 구두쇠처럼 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순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주시록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거지. 내가 묵고 사는 거 쓰고 나머지는 주를 위해 쓰고 사회를 위해 쓰고 고안을 위해 쓰고 가치 있게 쓰다 보면 더 아름다운 이름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순례자의 길을 걸을 건지 아니면 나그네의 길을 걸을 건지. 소유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꿈꾸고 가다 보니까 주신 것이지. 그리고 더 큰 일을 하려 꿈을 꾸어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 해야죠. 그렇다면 우리 순례자의 길을 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야 돼. 뭐로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적금하면 통장이라는 걸 받습니다. 1억을 넣으면 1억을 탁 찍어줘요. 너 1억 어째서 은행에 넣어놨어? 보자. 어디 넣어? 통장 보죠. 아니 이 종이 조각 이게 무슨 소용이 있다고 네가 갖고 있어야지. 은행 가봐. 이거 없을 거야. 이러지 않잖아요. 약속이잖아. 나라가 없어지면 그것도 없어져요. 그 나라가 없어지지 않는 한 은행에 돈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집 사시면 등기 등본 같잖아. 약속이에요. 뭐 보고 당신 집이라고 합니까? 등기부 등본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있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대한민국 법, 대한민국 등기, 대한민국 은혜는 대한민국 나라가 무너지면 아무 소용없는 종이 조각됩니다. 여러분 북한에 땅 두고 오신 분 계시죠? 연세 많은 분들이 여기 안 계셔서 그런 말이 별로 안 통하긴 한데 북한에 옛날에 땅 두고 오신 분들 많아요. 그거 다 자기 등기 가지고 있는 분들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다 못 쓰는 땅입니다. 나라가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소용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거기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은 젊었을 땐 모르지만 나이를 먹어 죽음의 문턱 앞에 딱 서게 되면 모두가 불안해하더라고요. 두려워하더라고요.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내 영혼은 어떻게 되지? 하는 그 깊은 상념에 빠져서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고 죄 없는 사람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소서. 이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가 아니라 순례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순례자입니다. 제가 이곳까지 오기에 수많은 길과 선택과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와 제가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저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가는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찬양 중에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이제 나그네가 아니라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찬양을 함께 가슴 열고 한번 불러보십시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을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는 발걸음마다, 내 밟는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 비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우리가 걸어가야 될 순례자의 길은 남았습니다. 건너가야 할 강이 있고 올라서야 할 산들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처럼 어제와 같이 내일도 주의 손 잡아주실 거예요. 점점 더 아름다운 곳으로, 점점 더 행복한 곳으로 주님은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손잡고 걸어갔던 그 행복한 여정을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더 좋은 종착역에 들어갈 때 우리는 환한 웃음을 웃으며 가슴 펴고 주님의 품에 안길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으십시다. 성경에 약속된 모든 축복의 약속은 변함없는 나를 향한 약속임을 믿고, 외로이 홀로 방황했던 우리의 여정 그만두고 주의 손 딱 잡고 당당하게 발걸음을 내딜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다 보면 웅덩이 있어도 주님 끌어올려 주셔요. 수렁이 있어도 끌어올려 주셔요. 원수들이 나를 가로막아도 주님은 그 원수들을 취하여 주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다다라고픈 그 아름다운 곳에 자리를 펴고 편히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약속을 깨지 않습니다.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 구주이신 주님 믿고 또다시 아름다운 내일을 꿈꾸며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